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지혜를 의인화하여 그가 소리쳐 부르며 그가 말하는 모습으로 묘사함으로 적극적으로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 지혜는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 같은 드러난 장소에서 외치는 모습으로 앞전장인 7장에서 기생의 옷을 입은 여인 곧 어리석음을 뜻하는 음녀가 광장 또 거리에서 기다리는 꿰기 위하여 기다리는 것과 대조하여 드러나고 밝은 곳에서 말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통해 어리석음은 부끄러운 길이지만 참된 지혜는 정의로운 길이며 공의로운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잠언의 저자는 지혜의 근원을 하나님께 찾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태초에 나를 곧 지혜를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지혜의 아버지가 되심을 다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언제나 하나님 곁에 머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창세전에 하나님에게서 나신 지혜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신 일들이 창조인 것과 질서 있게 창조 세계가 작용하도록 하신 일이라는 것을 31절까지 기록하였습니다. 이후에 32절부터 36절까지는 결론으로 지혜를 얻으라 라고 강조합니다. 35절에서 지혜를 얻는 자의 복을 생명을 얻을 것이며 은총을 얻을 것이라 말하는 반면에 36절에서 지혜를 잃어버리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할 뿐더러 지혜를 미워하면 사망을 사랑한다. 즉 다시 말해서 사망 가운데 살아감을 보여주면서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것을 역설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젊은이들에게 참된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7장에서 그가 보았던 어리석은 젊은이는 유혹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지혜가 없다면 영혼을 해하고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지혜를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참된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를 노래하였습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가지셨던 지혜가 23절에서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 안에서 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함께 했을 뿐만이 아니라 창조자가 되었다고 30절에서 말합니다. 그가 창조한 모습은 어떻습니까? 29절에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며 물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은 물과 육지의 경계를 정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가 조화롭게 그가 정하신 대로 운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모든 만물이 자기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다스림을 받고 보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영원 전부터 계신 지혜, 창조의 근원이신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 같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입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지혜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왕이시며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만물을 화해하게 하신 일입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어그러진 피조 세계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조화로운 모습이 되도록 하신 일을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만물을 화해하게 하심으로 피조 세계가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도록 그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원래의 자리,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자녀의 이름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새 창조 그리고 재창조라고 부릅니다. 그의 지혜로 세상을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가 제자리를 찾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며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회복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조화롭게 운행하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지하신 그리스도 예수 참된 지혜이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 한 날 살아갈 때 여전히 어그러진 내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이 하루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참된 지혜이신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 위하여 솔로몬은 그 지혜를 구하라라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32절에 보시면 지혜를 얻되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지 말고 그 곁에서 기다리고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겠습니까? 참된 지혜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우리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불가능한 존재임을 확인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가능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참 지혜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 자체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구하는 이에게 얼마든지 주심을 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골고다에서 우편에 달린 강도를 통하여 증명되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릴 추악한 강도였으나 그가 우리 주님께 구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낙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저 주신 참된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사망을 끌어안는 어리석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참된 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이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루 한 날 우리에게 거저 주신 참 지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만물을 화해하게 하신 그 주님 보여주며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참된 지혜 되신 세상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보여주는 이 하루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지혜는 자신을 의인화하여 창세전에 존재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로 인하여 기뻐하고 창조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조화롭게 지으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이미 그분이 창세전에 계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작정하시고 회복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아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저 얻게 하신 은혜, 그 구원을 얻은 자들답게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 보여주며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임을, 참된 지혜임을 그 주님 가르침 따라서 살아가도록 힘쓰는 오늘 이 하루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돌아서 버린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참된 지혜, 그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버리지 않고 지키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이 은혜와 사랑, 참된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걸음인 사망을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얻은 생명과 은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 환우들과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육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고통받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신부산 교회가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모든 섬김 사역을 통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 제목과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처소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